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부족해질 때가 있죠. 그 부족함을 우리는 늘 싫어합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죠. 늘 풍성하고 남기를 바라요. 그러나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풍족함보다 더 큰 은혜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죄를 범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죠. 부족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인간은 나태해지기가 쉬운 존재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난 너무너무 두렵다. 너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설교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족함도 은혜일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2% 부족한 인생을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모자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자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귀한 내용이에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에 계셨다. 아마 잘 아는 친족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죠. 자,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요, 보통 한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보다도 포도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결혼식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쁜 날, 그 기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명예였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사귈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말을 듣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꼭 기적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해결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난감한 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면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맥시멈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래였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4절 말씀이 아주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여자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아니 세상에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번역상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어머님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귀부인을 부르는 호칭이었고요. 결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낮추어 불렀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를 말해봐라. 그러면 때죠. 때. 항상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행동하셨어요. 때가 이르심에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항상 때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사셨다. 근데 그 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민감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여기에서 큰 믿음을 보입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분명히 내가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결혼식이니까 뭐 한두 사람이 오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항아리 하나 정도를 준비해 놓는데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자, 항아리가 이제는 다 비워졌겠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온 손님들이 다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사용을 했겠죠. 그 물로 이제 깨끗이 씻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자,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끝까지 꽉 채워라. 그러니까 물 외에는 지금 이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졌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시편 중에서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잔이 넘칩니다. 넘친다는 것은 끝까지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이 하인들도 보통 하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너무너무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손 씻을 때 쓰는 물이지 이건 식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을 그냥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든지. 하여튼 두 가지 경우 다 정말 보통 경우는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에 감탄을 하였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이죠. 자,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 같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더 효과적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곳, 높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곳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아주 소외된 지역이죠. 거기에 가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첫 번째 기적을 여기에서 행하셨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쁜 일이다. 결혼 축제와 같이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11절에 이 기적이 왜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고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기적의 목적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인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순종의 본을 보인 분들이죠. 근데 그 하인들이 믿었다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주변에 기적과 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날마다의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눈을 닫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가 결국은 제자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자,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자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가장 좋은 포도주,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람은 은혜가 될 수가 있다. 모자람도 은혜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 풍성함만 있다면 우린 정말 나태해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몫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계속 우리는 물을 채워간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애씀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모자람을 기쁨으로 채워줌으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